예, 조금 끊어졌는데요. 다른 카메라가 용량이 다해가지고 다른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부유함과 이런 걸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려운 가운데 믿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던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다 그런 환상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의지했죠. 제가 뭔가 되고 뭐가 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그게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이름이 뭐죠? 우루 다 잊어먹는데 우루를 떠나서 이제 방황하게 한 건 뭐냐면 의지하는 걸 다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맞으면 고난이 더 심해지는데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시죠. 우리가 곡식을 이제 겨와 섞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키질 합니까? 바람이 부는데 키질 하죠. 바람이 부는데 던지면은 그 얇은 지금 가벼운 그 겨는 다 날아가죠. 근데 알고 있으면 계속. 그래서 환난이 오면 올수록 알고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는 계속 더 하나님께. 근데 쭉정이들은 이거 믿어봐야 별거 없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르시는 작업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강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고 또 강 하나 가운데 강 가운데 또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자 가브리엘이 아닐까 다들 보고 있는데요. 천사가 셋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가 마지막 일에 대한 것인데 이제 가운데 강물이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은 좌우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반드시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맹세하면 끝이라는 거죠. 우리 재판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가 네 양심으로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권위를 믿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질 때 그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때는 아주 인생 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 나라에 가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면서 그가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종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필요한 걸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필요한 걸 있는지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하고 그 행동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많은 인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많이 타락했죠.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타락해가지고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안에 뛰쳐나와야 돼요. 지금 한국의 3.1운동 뛰쳐나왔잖아요. 뛰쳐나와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지금 뛰쳐나와야 돼요. 얼마나 불의가 만연한지. 아무리 뛰어봐야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효과가 없어요. 국회가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위종자들이 그렇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며 뛰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어찌 인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막 대적을 한다고 봐요. 여러분한테 욕하고 그냥 막 심지어 때린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이거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인내.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예수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계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계명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같이 가지만 순서는 예수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계명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를 언제 믿는다면 계명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단연하기 때 넘어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 우리의 지킴도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환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환난에 대해서 7절에 한때, 둔때, 반때 나와 있죠. 하늘 가리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난다. 이건 환난의 때죠. 7년 얘기하는 거죠.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대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7년 환난인데 그 중반에까지 가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또 나머지 기간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큰 정말 전무후무한 그 환난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 7년 환난이 들어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준비가 확실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환난을 준비해야 돼. 환난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연약해지잖아요. 근육량이 매일같이 막 빠진대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조그만 돌에도 넘어져가지고 뭐 상처를 입고 그냥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는 콩콩 앓기만 하고 허리가 아프다 사지가 다 쑤신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도 이제 봄과 여름이 본 시즌인데 겨울에 전지훈련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성공한 자는 그 본 시즌이 됐을 때도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7년 환난 들어갈 즈음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준비를 해야죠. 기도 준비. 말씀 준비를 해야죠. 말씀에 서야 되는 그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 없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이제 부부가 이제 어디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인가 봐요. 주야 하는데 남편은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났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만났을 때 그냥 신앙 다 버리고 그냥 아이고 무슨 적그리스도 무슨 환을 받고 660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도 받고 손에도 받고 다 달라고 그러지. 그때 완전히 그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 때 여러분이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이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은 중반 때 드러납니다. 중반 때 드러나서 7년 환난의 중반 3년 반 흘렀을 때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딱 자정해가지고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표상이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닮은 놈이 역사 속에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그게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기원전 215년에 태어나가지고 164년에 죽었는데 시리아 그쪽에서 태어난 놈입니다. 61살에 죽었던가 51살에 죽었던가 쉬운 한해 죽었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하게 이제 했는지 한 11년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먼저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우스 성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성전에서 그냥 술 취하고 그냥 그냥 잔치하고 연애하고 다 그랬고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창녀들 몸 파는 여인들과 또 거기서 이제 여인들과 또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기서 그 음행을 했습니다. 창녀들을 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명하지 않는 그런 재물들, 아주 부정한 재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단에다 바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못 지키겠어요. 안식일도 못 지키겠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이제 생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이방인의 제사 이런데 참여하게 했고 강제로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할례도 못하게 했는데 유대인 두 여인이 두 어머니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그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못하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 어머니를 두 여인을 벌거벗겨가지고 애들을 그 유방에다 달고 그 나중에는 이 두 어머니를 그 병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거꾸로 죽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태워버렸어요. 붙들어다가. 근데 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 이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미션 받죠? 미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님이 거기서 어떻게 이제 십자가만 들고 나가잖아요. 이러고 들어 나가고 거기 또 다른 애는 이제 실컷 보고 있죠. 그 유명한 배우인데 지금 보통 생각이 안 나는데 십자가 들고 나가다가 총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난에서 거기서 이제 기록한 게 이게 정경입니다. 이거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카비인데 지금 마카비를 제가 이렇게 마카비서를 읽어줍니다. 혹시 사모님 마카비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거기서 이제 이것을 쓰신 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죠. 훈련시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은 깜빵 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캘리포니아에는 설교 본문을 먼저 정부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검열을 받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디스플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분이 주의를 하셨습니다. 마카비 쓰신 분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바로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순교자가 있는데 엘리야살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을 잡아다가 돼지고기를 그냥 막 입에다 넣었습니다. 절대로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에다 그냥 침을 뱉고 이건 절대로 난 죽어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돼지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 그거 어떤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겁니다. 믿지 않다고 부인해가지고 목숨 구걸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나이 많으신 분을,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네가 뭐 다른 고기 있잖아, 그거 가져와서 먹는 척 해. 그러면 괜찮아. 뭐 이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먹는 척 하는 거, 그게 몇 년 더 살겠다고 하는 건 그 말도 안 된다. 이거 나를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갖겠느냐? 나는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던지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다면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거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너가 생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다 해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끝까지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그걸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일본에서는 예수 초상화를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가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것을 피하여 가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로 작정한 자는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밟고 지나갔죠.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으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연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욥이 엄청난 연단을 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금같이 정결함을 받으리라. 금같이 정결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라오디게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안약을 사서 희게 하고,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불로 연대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부유해지려면은 그 연단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연단 가운데 그 용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를 용서하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다 되는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이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믿어지고 믿어집니다. 또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근데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이 다 뭐 장난하는 것 같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렇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 연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것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환난을 완전히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뭐가 일어나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적수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그 사람은 복이지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겨지고 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환난을 참아 견디며 천국을 사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우리 삶을 덮고 아버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겨쌉니다.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넘어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 은혜 가운데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스러운 빛난 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이슬 같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슬같이 육들의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환난을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저기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악한 아버지 마귀는 아버지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마귀에 미혹해서 마귀에 혼미케 하면서 저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신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같은 샘꽃을 쫓아가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에서 앞에 물을 끓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새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이름은 모든 걸 더하시는 아버지 약속이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고 아버지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뻐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흘러가 아버지 힘에 빠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에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부르짖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항의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궁핍함에 인하여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찬양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그 앞에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명과 같은 헌물을 통하여 하늘나라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심이 이 말씀과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